예, 조상의 공과를 자손이 물려받는 것일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10계명에는 그 선행과 악행의 보응은 자손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상의 관점으로는 부모의 공과를 자손이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처사이다. 그러나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이러한 관념이 더욱 강했다. 이제 자식은 아무리 그래도 독립적인 인격체, 전혀 다른 인격체, 그런데 부모의 죄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 그런데 옛날에는 연좌제 그런 게 더 심했죠, 우리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가족, 그거는 영적인 그룹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보여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손이라 표현한 의미를 그 자신이 환생으로 볼 수 있다. 너무 너무 금방 이제 결론이 나와버렸네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유교 사상 거기는 어떤 유교는 사실 세상의 일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물론 또 유학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고 교라고도 하죠. 이제 교하고 학을 여기서 이제 보자면 교는 위에서 가르친다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세상의 전체적인 그 원리를 이제 내려서 가르친다는 거고, 학은 배운다는 거니까 밑에서 인간이 하나하나 올라가 가지고 배우는 거. 탑다운, 보텀업 이런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유교는 보통 유교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하지만 유교라고도 하죠. 근데 유교는 어쨌든 고려 시대에는 이제 불교라고 했지만 그때도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불교 국가였음에도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서 유학은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유학이 되는 거지. 지금도 이제 우리 법학, 사회과학 그런 것이 통치의 어떤 도구가 되고 있듯이 다스림에. 그러니까 학이란 것은 지상의 어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기반한 그러한 이제 진리 추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따라서 하는 가르침 규범은 이게 환생이니 그런 거, 전생 그런 거, 설사가 아니라 진리죠. 이제 그렇게 사실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 수가 없죠. 증명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은 안 됩니다. 무슨 다른 증명, 물론 지금은 환생도 이제 증명은 하고 있죠. 과거에 어떤 환생이 기억나는데 가보니까 그런 이제 호적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 그 사람들의 실존 인물이 있더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라든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 물질 사회에서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걸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환생이나 그런 얘기를 통치의 도구로, 가르침의 도구로 쓰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제 기독교가 그렇듯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부모 다 다른 인격체인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급하고 그랬었죠. 이제 공과 죄를.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라 표현한 의미를 그 자신은 환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신 입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3, 4대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같이 이제 동시대에 사는데
이것을 뭐 자꾸 뭐 같은 영혼이 갈라졌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억지 해석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부모 일대에서는 좀 별개의 영혼이 대개는 같이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곧바로 태어난 자식은 유복자가 아닌 한 환생과는 무관한데, 이제 환생은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 다른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생을 얘기할 때 저번 생과 이번 생과 이제 좀 기간이 겹치는 이제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을 환생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전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겹치는 기간이 또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이 뭐 이때 이렇게 딱 이 사람한테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 사람의 영이 여기 이때 나이가 많았죠. 이제 치매가 돼가지고 이때 이미 날아갔고, 이제 여기 좀 그 상태에서 다시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이제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 사이가 띄어지고 이제 태어난 다음에 상당 간격이 있다가 다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천상계에 있다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생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스 이렇게 태어났다가 천상계에 이렇게 살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별개의 사람이 동시대에 살지 않는 사람끼리라야 환생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곧바로 태어난 자식은 유복자 아닌 한 환생과는 무관한데, 일단 무관하다고 본다 이거죠. 근데 이 유복자란 말, 이제 우리 요즘도 배운지 모르지만 저희 중학교 때인가 그 고전순수 배운다고 여러 가지 있다가 신유복전이라고 있습니다. 신유복전이 있는데 암흑의 사람이 아주 뭐 젊은 아주 좋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여사하게 명이 짧아서 결혼한 지 얼마인데 죽었다. 근데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신유복이라고 한 거죠. 근데 유복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소설에서도 그 신유복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상당히 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아이를 낳은 모친이 태어나다가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도 또 상당히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의 공과를 받는다는 인식은 전통적으로 있다. 그렇죠. 이제 가족에게 이제 가족의 죄를 이제 대신 받는 거 그런 것이, 이는 부모의 업적에 따라 그에 맞는 자손이 선택하여 오는 것으로도 보면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업적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 그 살아온 업적이 있은 상태에서 자식이 찾아오니까 그에 맞는 자손, 그러니까 부모가 죄가 많으면 그 죄를 이제 부모와 함께 그 인연 있는 영혼이 얽힌 영혼이 찾아와 가지고 이 부모하고 이제 갈등을 풀죠. 현생에 들어와서. 그래서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돼 있는 영혼이 자식으로 찾아와 가지고 부모와 갈등을 겪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쌓아 그것을 자손에게 남겨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재물을 쌓을 동안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집안 사람들과의 연은 계속 이어져 그 집안에 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반드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한
영혼이 자손으로 배우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재산을 모았는데 이것이 재산이 좀 이제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환경에, 그런데 이 부모가 생애 중에 이 부모의 생애 중에 아직도 부모가 이제 낳았는데 이 부모의 생애 중에 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으니까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현생에도 이 돈을 벌 때까지, 벌어서 쌓아 모을 때까지 그 업보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난 이후에도 이제 이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부터 업을 받죠. 그럼 이 사람은 그거를 겪으니까 재산이 많아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원한을 사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거나 이걸 배우게 되는 그러한 영혼, 그런 준비를 한 영혼이 온다. 이것이 하나의 예죠. 이제 간혹 있는 재벌가 자손의 불행들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배우기도 하지만은 물질이 반드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제 이것을 배우고 그 사실을 또 이제 서로가 갈등이 생기므로 이 사실이 알려지죠. 재벌가 같이 유명한 그런 집안 같으면은 그러면은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또 배우죠. 아, 재벌가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구나. 그런데 꼭 재벌 아니고 이제 이 하나의 예가 또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에서 그 사람이 이제 주인 민요섭을 따르는 그 사람이 부산에서 아주 부유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좀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기 태어나가지고 그 재산을 낭비하고 부모가 바라는 이제 출세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어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것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공술의 공수고 이제 거저 부당하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거저 부당하게 내보내는 거죠. 아들이 이제 그 재산을 낭비하고 사람의 아들에서 그 소설에서 그런 것이 원리가 거기서도 나오고 있죠. 반면에 비교적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집안에는 업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해가 그다지 오기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으로 활용할 영혼이 찾아올 수 있다. 이 재산이 뭐 비교적 이제 정당한 것일 경우 그런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해가 그다지 오지 않을 거니까 재산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지상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번 거 이상의 어떤 젊을 때부터 뭔가 좀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부모가 재산이 있고 그런데 그 재산이 비교적 이제 어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집안 같으면은 이 아이들도 그 재산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재산을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으로 활용할 영혼이 찾아올 수 있다. 물론 그 힘을 옳은 방향으로 행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자손으로부터의 새로운 업이다. 유교에서는 환생을 말하지 않고 자손이 업을 승계한다고 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고 죽는 경우 그 자손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주자학 같은 그런 소리 합니다. 주희가 이제 물론 이제 유학자들이 근데 이걸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특히 우리나라 유학자들 퇴계 이황 율곡이 다 이제 개인적으로 신숙주 같은 사람 뭐 아예 불교 신자고 개인적으로는 다 불교를 믿고
그걸 다 알면서 겉으로 이제 사람들 다스리는 이론에서는 그걸 다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유학자들은. 그러니까 근데 주자가 주희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이제 뭐 거의 그렇게 자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겉으로는 어쨌든 유학의 그런 체계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주자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업은 근데 사람이 옳은 거 그런 걸 했는데 한 생에서 그걸 다 뭐 업보가 오기도 하지만은 안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돈 벌어서 잘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손이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십계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면 자손 3대. 여기 자손은 그냥 혈육으로 낳은 3대, 9대, 3대가 아니라 뭐 9대인가 10대? 하여튼 잘못한 거를 한 3대 정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십계명이나 사실 그 성경 구약도 오히려 신약보다도 환생 그런 얘기가 많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신약은 오히려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다 왔다는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더러는 옛 선지자가 다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구약에는 그런 규절이 좀 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냥 자손한테 그냥 준다고 마치 주자하고 있기나 똑같은 거죠. 통치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통치의 도구마 그런 이론이니까 이런 환생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유교에서는 환생을 말하지 않고 자손이 업을 승계한다고 했다. 사람이 자신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고 죽는 경우 그 자손이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거에 이제 이런 이론에 대해서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현세에서 보답한다고 해야 보잘것없으며, 그렇죠. 이제 부모가 자기가 선행을 했는데 그거를 뭐 현세에서 다시 그렇게 얻는다고 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큰 선행을 하는 사람은 현생에서의 부유함과 권력 그런 걸 별로 대단치 않게 제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뭘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한다는 거예요. 뭐 지위를 줘요, 뭐 부를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이 사람이 자손을 낳은 손자한테 복을 준다. 이 사람이 그런 큰 덕을 쌓았는데 그걸 가지고 겨우 손자가 잘 살고 권력이 얻는 거, 그게 보응이라는 거? 그거 우습죠. 그러니까 현세에서 보답한다고 해야 보잘것없으며 모든 사람은 이미 자손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렇죠. 선한 자 업을 쌓은 사람이든 악의 업을 쌓은 사람이든 자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선악의 보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긴다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며 각자가 자기의 보답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알고 있을, 여기서도 말했네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을 천주교 선교사도 단지 육체적인 자손이라고 하여 업보가 타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죠. 이제 천주교에서도 역시 또 물론 그렇다고 전생 환생한테 간다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주교는 이제 일단 선업을 쌓고 올라가면은 자신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이 천상에 있을 때 아주 이제 높은 차원에서 자신의 그 영혼에 맞는 차원에서 누리게 된다 이거죠. 거기서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손으로 승계한다. 이건 불합리하게 10계명에서도 그렇고 주자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액면 그대로 보기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유교의 교리대로 자신의 선행으로 후손이 덕을 보는 이야기는 많이 있다. 근데 현실에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정말 직접 재산 승계 등으로 덕을 보는 후손 이외에 그러니까 선하게 재산을 쌓으면은 자손이 덕을 본다. 그래서 선하게 재산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자손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계속 잘 이어받고 잘 운영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전에 직접 재산 승계 덕으로 덕을 본 후손 이외에 훗날 정말 그 조상의 은덕에 따른 운수로 덕을 보는 자손은 결국 그 자신이 환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이 나고 또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의 덕을 쌓아가지고 손자 물론 3, 4, 5대 손일 수도 있지만 손자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 사람이 덕을 보는데 이 사람의 업보에 따른 근데 결국은 오히려 동시대 같이 살지 않았다면은 할아버지 손자 오히려 환생이어가지고 이 사람의 업을 이 사람이 다시 쌓는다. 같은 영혼으로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게 오히려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 책에서는 어쨌든 현생 그런 걸 다 무조건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환생을 인정한다기보다 그 설명의 도구로서 쓰고 있죠. 이제 부모의 죄로 자식이 고통을 겪는다는 말은 부모의 죄에 그런 인연이 얽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명을 자손이 선택하여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의 죄를 억울하게 이유 없이 자식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일단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도 보지만은 하나의 가족들은 내게 하나의 이제 영혼 이제 그룹 영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 요거는 영혼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 전체가 어떤 균형을 찾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균형을 얻기 위해서는 이쪽이 이 전체의 업보가 균형을 위해서는 이쪽이 악행을 하면 이쪽이 선행을 하고 이쪽이 악행을 하면 이쪽이 선행을 하고 이런 어떤 순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상쇄 관계는 있다고 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집안에서 이제 어디 쪽이 악행을 하면은 이쪽이 그걸 보응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전 드라마에서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성계의 그 아들 중에서 그 맏아들이 이런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누군가는 상쇄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는 고행을 자처하죠.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전부 이제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 드라마지만은 이제 첫 맏아들한테 이 태종이 이제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형님께서 고위에 오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뺨을 치면서 그 보위는 개나 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떠나가죠.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제가 예전에 사법피해 그러니까 임무영 검사로부터 이제 송경화
와의 관계 그런 걸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다른 주변 일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뭐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죄가 없음을 제가 그걸 아시고 그리고 또 오히려 당신 대신에 그러니까 뭔가 좀 삶에 아쉬운 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 대신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가족을 그 죄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이 개개의 영혼으로는 다 이제 업이 상쇄되는 거겠지만은 거의 동시대의 균형이 또 있겠죠 아마 한 시간축으로 같은 시간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시간과 공간 축으로 설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그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고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우아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상쇄돼서 그런 거죠. 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 악업이 있고 그걸 쌓으려고 좋은 일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잡게 되죠. 타인하게. 그런데 시간축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 영혼들이 동시에 있을 때 시간축은 동시입니다. 한 동시인데 여기 있는 이 존재들은 뭐냐면은 같은 영적 그룹에 속하는 이제 그런 한 이제 가까운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입니다. 이건 물론 시간축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하지만 이 동시에 이 어떤 전체 영혼 그룹의 어떤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악행을 하면은 이쪽이 그것을 상쇄하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선행을 하면은 그걸 상쇄하는 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또 그 공간축에서 한 공간에서 균형 이게 한 이제 개체의 영혼이라면은 좋은 일 하면은 그것을 덕을 보상을 받고 나쁜 일 하면 그걸 보상을 받고 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시간은 큰 시간으로 봐서 균형을 향해 나아가듯이 이제 비슷한 영혼들끼리는 가까운 영혼들끼리는 같은 동일 시간대에서 이렇게 서로 각각의 선악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응이 균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에 대한 따른 벌을 받는다든가 조상의 은덕으로 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쾌락 감각에 의한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그렇죠. 그게 복을 받았는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는지 하는 건 뭐 쾌락의 감각에 의한 거 그런 걸로 평가한 거죠.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본질은 영혼 단련을 위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의 생에 못다한 것이 있으면 다음 생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감각에 의해 벌호는 복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이냐 복이냐는 인간이 이제 쾌락이냐 고통이냐 그걸로 거의 자기 감각으로 평가하는 거고 어떤 이제 그 과제 뭐를 배워야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 인간의 감각과는 무관하게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살인자가 다음 생에 피살자로 또 나오게 된다. 태어나게 된다. 이거는 살인을 한 게 죄가 돼가지고 피살을 받는다는 거가 아니라 살인을 했을 때 피살자가 받는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살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살자의 고통을 겪기 위해서 왜냐면 살인을 먼저 했다는 것은 피살자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하는 것이라는 걸. 그걸 모르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그걸 모르고 아직 못 배운 거죠. 그걸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도록 다음 생에 피살자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벌하고 복. 그러니까 그 우리의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지 아니하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운명 그걸 이제 이끄는 우리의 이제 그 안내자 영혼 상위의 영적 존재들은 어떤 벌을 주려고 이걸 겪는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려고 겪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세상의 고초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배우기 위해서 뭐를 겪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자와의 사랑하는 거를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하고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건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치 복을 받아서 덕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이제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 사랑을 한번 배워보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여자와의 인연으로 생기는 그런 것을 배워보라. 그런데 그 인연을 끌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끌게 자기 자신이 가까운 인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쾌락을 느끼면서 그것이 유인책이 되어서 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자와 사귀게 되는 것이 현생에 배우는 과제인데 그것이 쾌락이니까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널리 알려진 소설 태백산맥의 종결부에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생각 똑부러진 사람들이 동학혁명 때 일어났으나 절멸되고 한 세대가 지나고서 3.1운동으로 일어났으나 역시 탄압받아 절멸되고 다시 한 세대가 지난 해방 후와 전쟁의 격동기에 일어났으나 또 절멸되고 말아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각 똑부러진 사람들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본 거죠. 물론 어느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세력이라든지 어디 쪽에서 보면 또 달리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 일어났으나 3.1운동 해방 6.25 전쟁 그러니까 동학혁명 3.1운동이 1919년 동학혁명 정확한 때가 한 1890년 880년 뭐 하여튼 그때 비슷하다고 이제 일단 생각해보죠. 그리고 해방 6.25는 1945년에서 1950년 그러니까 이게 전부 30년 지나서 이제 다시 일어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한 세대가 다시 지나고 다시 일어난다. 이건 우리 실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말하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설명이죠. 이게 조선조의 양반지배 사회의 모순을 겪고 그 타파를 위해 봉기했던 영혼들이 당대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들의 역사관으로서는 조선말 양반사회의 병폐와 그러니까 그 태백산맥에서 말하는 사람들 이제 소설의 이제 사상적 관점에서 이들의 역사관으로서는 조선말 양반사회의 병폐와 친일파 득세 그리고 일제지배는 맥이 통하는 것이므로 양반사회 병폐, 친일파 득세 이때가 친일파 득세한 때죠. 양반사회 병폐 물론 조선 패망으로 이제 양반사회는 망했습니다만은 다시 친일파가 득세하고 제가 보기엔 이 양반사회하고 이 친일파 이건 성분단이 다르다고
봐야죠. 이제 조선시대 주류 양반과 이제 친일적인 적인 부류하고 이제 오히려 친일적인 이제 조선시대 왜구 토착 왜구 그런 세력들이 이제 조선시대에는 중상류층으로 오르지 못했지만은 일제시대 에 와가지고 일본과의 그 교류의 강점을 가지고 상당히 득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태백산맥의 관점에서는 다 별로 좋은 권력이 아니다 이거죠. 조선시대 양반, 조선 후기 양반들 초기는 괜찮았지만 사실 후기에는 부패했죠. 그 친일파. 조선말 양반사회의 병폐와 친일파 득세 그리고 일제지배는 맥이 통하는 것이므로 동학혁명 때 피살된 이들이 환생하여 청년이 된 시기가 되어 다시 3.1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청년신 정도 자라려면 20-3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3.1운동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 역시 탄압받아 이루지 못하였는데 3.1운동 때 피살된 이들이 환생하여 성년이 된 해방 후의 전쟁 시기에 다시 민족운동을 일으킨다. 뭐 이때 뭐 민족운동 뭐 관점에 따라서는 북한이라든지 그 공산혁명 이제 그쪽으로 하기 더 이제 민족 그걸 이제 북방 민족 관점에서 그걸 지켰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쨌든 태백산맥의 주에서 보는 관점, 그러니까 해방 후 전쟁 시기에 다시 민족운동을 일으킨다. 이제 남한에 있는 정권은 이제 그거를 깨트리고 민중 정권을 세우려고 해방 후 전쟁 시기에 뭐 꼭 이제 김일성 뭐 박헌영 이쪽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때 그 뭔가 좀 제대로 된 이제 올바른 정신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많이 활동을 했었죠. 우리 남한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뭐 김구, 여운형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제 뭔가 뜰 품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올바른 정치를 펴려고. 3.1운동 때 피살된 이들이 환생하여 성년이 된 해방 후의 전쟁 시기에 다시 민족운동을 일으킨다. 이 역시 당시까지도 생생한 친일 세력의 탄압을 받아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이제 한국은 이제 다시 친일 세력으로 이제 그 집권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소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 다시 환생한 이들이 성년이 되는 1980년대 이후에는 그들이 탄압을 받아도 절멸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렇죠. 광주 사태가 있었지만은 이제 뭐 사망자가 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뭐 6.25나 3.1운동 때처럼 그 많이 그런 게 아니니까 절멸하진 않았으므로 그들의 뜻대로 어느 정도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980년대 이후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젊은 운동권 세력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사람 386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집권을 하고 그러고 있죠. 물론 해당 소설에는 그들이 환생을 거듭하여 다시 이를 도모한다는 서술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당연히 없죠. 소설에서 영혼과 환생에 대한 서술을 남발하면 긴장도가 떨어지고 현실감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제 그 소설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마치 그냥 그러니까 소설에서 설명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자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해야죠. 현상 자체,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 서술하는 거, 묘사하는 게 소설이니까. 소설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현실에서의 현상을 본떠 상징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죠. 설령 판타지라 하더라도 지구와 다른 그 나름의 공간을 차용하고 판타지는 배경이 지구가 아니죠. 지구와 다른 그 나름의 공간을 차용하고 그 공간에 충실해야 해야지 영혼계의 영향력을 직접 개입시키면 이야기와 장면 설정의 의미가 없어진다. 판타지는 그야말로 지구와 다른 행성의 이야기를 지구 이야기 쓰듯이 해야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있지만 그 별개 영계의 이야기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환타지라 해도 공간에 충실해야지 영계의 영향력을 직접 개입시키면 이야기와 장면 설정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영혼계의 원리를 서술하지 않지만 작자가 영혼계의 원리를 인식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그 태백산맥이 작자가 영혼계의 원리를 인식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랬다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다만 그런데 그 소설가는 이제 표면 의식적으로 그 영혼계의 그 원리를 뭐 소설에 반영했다 그건 아니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잠재적으로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태백산맥도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학살을 당해도 다시 태어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다시 활동력이 있게 되면은 그 또다시 그 먼저 몰살 당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아직 그들이 나이가 너댓 살 어린이일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가 이들의 의도가 다시 이들이 20, 30대가 되면은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세대를 거쳐서 그런 비슷한 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그런데 그 다른 책에서 제가 그 이문열의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것도 직접 그러니까 의식하면서 설명하면서 쓴 건 아니지만은 주인공의 전생이 서양 전생이 있었다가 거기에 미련을 둬가지고 서양 유럽과 미국에 대해 끝없는 동경을 하다가 파멸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다뤘죠. 그러니까 소설은 다 그렇게 소설가는 그 현실 이상의 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있다고는 그런 이제 영혼계의 원리를 인식하고 있다고는 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창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때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소설에서 영혼 환생 얘기를 같이 나오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책 이후에 결국엔 그걸 썼죠. 그러니까 그 영혼계 이야기를 직접 다루는 거. 그러니까 그 현실계를 다루면서 그 저변에 깔린 영혼계의 원리가 있지만 그걸 드러난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소설인데 이 안에 있는 이제 환생 원리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이 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에서 그 이야기를 다 썼죠. 그러니까 환생해서 이집트에서 환생해가지고 한국으로 원래는 이제 그 다른 이제 참고된 저술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환생한 사람의 이제 자서전이 원래 환생 자서전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국으로 환생 걸 해가지고 조금 무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핵심 주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 순환의 환생의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의 그러니까 소설은 되게 한 사람의 일대기인데 그 일대기가 이제 이번 생만이 아니라 여러 생을 다 얘기한 그런 일대기가 된 것이었죠. 그런 것이었죠, 이제. 그래서 뭐 소설에 대한 설명이야 뭐 뒤에 건 별로 그렇고 하여튼 여기 요 단원의 주제는 조상의 공과를 자손이 물려받는 것일까 이건데 이제 조상의 공과를 물려받는 게 이제 10계명의 그 자손 3대까지
복을 주거나 벌을 준다 이런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사람, 미국의 환생으로 환생 글로 유명한 사람, 그 십계명의 진정한 해석은 바로 자기다, 자신의 계속 그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다. 그 자손 3대라는 건 사실은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자신의 이런 시간축을 넓게 볼 때, 넓게 볼수록 이제 어떤 상벌, 업보가 평양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제 그런 원리가 있고, 또, 공간축으로 유사 영혼들끼리는 동시에 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요 두 가지로 결국은 모든 이 공과를 물려받는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시간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의, 이제, 들쑥날쑥한 불균형이, 시간축이 넓게 잡을수록 평형에 가깝게,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있고, 그리고 이 여러 영혼들이 이렇게 시간축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공간으로 이렇게 넓게 잡으면은, 같은 인연이 깊은 영혼들이 서로 인연이 깊은 영혼들이 한 시간에 여기서는 평형을 여기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죄를 지으면은 이쪽이 갚아야 되고, 이쪽이 죄를 지으면 이거 갚아야 되고, 이쪽이 좋은 일 하면 이쪽이 덕을 보고, 마찬가지로 시간축에서도 한 영혼이 갈 때 이쪽이 잘하면은 이쪽이 좋은 일 하면은 이쪽이 덕을 보고, 이쪽이 나쁜 일 하면 이쪽이 여기 해를 받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어떤 과거의 내 존재, 미래의 존재, 현재의 존재, 미래의 존재,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존재들끼리의 평형, 이거 얘기하는 거고, 나의 영혼, 나와 가까운 가족의 영혼, 친구, 친지, 그런 사람들 영혼들 가까운 것들은 다 이제 다른 영혼들인데, 이들이 서로 동시에 볼 때 서로 전체의 업이 평형이 되어야 한다.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제가 참 과연 잘 이해가 되는가, 이런 걸 자꾸 혼자 걱정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 설명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지 다시 또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도록 하죠.